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선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0장에서는 12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보내시는 내용이고 11장에서부터는 이제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제를 보내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 당시 요한은 어떤 상태였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나중에 요한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동안 천국 복음을 미리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선포했던 그 요한이 그 마지막의 모습은 감옥에 가서 이제 정말 세상에서 영화를 다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게 그런 때니까 마음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죠.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요한이 가장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은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맞다고 지금 계속 요한이 증거를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즉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때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것이 과연 내가 올바르게 잘 살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과연 그리스도가 맞는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것을 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게 몰라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옳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싶었던 이제 그런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거든요. 소경은 볼 소망이 없죠. 그런데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는 걸을 소망이 없던 자들이죠. 그런데 걷게 되고, 문둥이는 깨끗해질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는 들을 수가 없던 자들이 듣게 되고, 죽은 자, 여기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신앙 중에 하나죠. 그 신앙의 그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사는 것이 다 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열심히 살려고 지금도 일하고 뭐 밥 먹고 운동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살아난다고 해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소망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살기에 참 어려운 자들이죠. 고통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는,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 말씀은 결국은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요한아, 너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힘들고 여러 가지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확실해.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알아듣는 거죠. 아,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이렇게 옥에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분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겠구나. 이러한 것을 확고하게 전해 듣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이렇게 요한처럼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실족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믿고 실족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는 진짜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한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실족하게 되거든요. 과연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스도가 있긴 있는 거야?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대가가 감옥에 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해야 된다. 의심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증거가 뭐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시면서 7장으로 넘어가죠.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 하고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자죠.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감옥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저희가 떠남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왕궁 같은 데서 살고 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서 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곳, 사람들이 그곳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러 사람들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무언가 저 말씀은 무언가 달라 해가지고 갔겠죠. 왕궁이라다 이런 데서는 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렇게 막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도 풍부하고 옷도 그럴듯하게 입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옷도 꾀재재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옷이 그렇게 화려한 옷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죽 옷, 그 한 벌 가지고 그냥 끝까지 입고 거기에서 그냥 맛없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선지자거든요. 너희 왜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 네. 세례 요한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왜 거기를 나갔느냐? 다른 것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로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훨씬 우월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동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보러 너희가 나갔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왜 나은 자라고 그러느냐? 10절에 17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특별 사자야. 특별 사자.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11절의 말씀은 또 뭐냐면 지금까지 여자들이 쭉 나와왔는데 사람을 낳아왔는데 남자를 낳아왔는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게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것은 뭐 사람들보다 아주 우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동안 나온 선지자보다 가장 우월한 그런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선지자다. 그 우월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 바로 앞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특별 사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특별 사자로, 그렇죠? 그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갈 때 미리 대통령이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순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리 떠나잖아요. 그럼 미리 떠날 때 미리 떠나서 막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대통령 바로 앞서서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방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동안 쫙 보냈어요. 대통령이 순방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뭐 회의 일정도 정하고 뭐 묵을 숙소도 정하고 쫙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것이 잘 됐나 안 됐나?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딱 가서 점검하는 사람. 그거 잘 됐나? 미리 쫙 해가지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그런 일을 하는 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자.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근데 메시아를 보지 않고 다른 선지자들은 일찌감치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곧 메시아 오신다? 자, 저기 오시는 거 보이지? 한 다음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전파하고 직접 맞이하신 선지자,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 때부터 드디어 천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가지고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직접 맞이해서 세례까지 베푸시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를 당하는 이런데 천국이 힘차게 정복되어져 나가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국이 확장되고 있다. 드디어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 즉 천국을 힘있게 확장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을 이룰 것이다. 빼앗느니라 하는 그런 의미는 이루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장 가까이서 증거하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증거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12절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즉 무슨 말이냐면 요한까지 예수가 오실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너희가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같이 큰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들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16절이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 그렇죠. 비유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큰 권능을 바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참 저게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죠. 뭐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엄청난 권능을 행했잖아요. 엘리사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엘리야처럼 큰 권능을 행하거나 이런 것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를 하다가 감옥에 가 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잘 증거하면서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데 별로 형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18절이죠.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막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 들렸다. 저게 무슨 선지자야. 귀신 들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참 힘들게 살면 저분이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선지자가 큰 권능을 바라고 이래도 저분이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사람들은 선지자가 와서 힘들게 살면 저가 선지자래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고 선지자가 와서 조금 권능을 향하면 저건 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 그것을 마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울어도 듣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가 않아요. 울면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웃으면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와서 금식도 하지 않고 막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니까 또 듣지 않고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지혜는 결국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알려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면 참 좋은 나무죠. 그런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니죠. 이 말씀이 뭐냐면 그걸 우리는 자꾸 윤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윤리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 물론 윤리도 포함하죠.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요한처럼 감옥에 가 있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이게 열매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잘 나갈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 조금 어려운 일 닥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 그게 마치 그거거든요. 나무가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어가져요. 저거 참 잘 열리겠다. 비바람이 불어치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폭풍우 속에서 견디는 나무. 열매를 끝까지 잘 갖고 있는 나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죠. 끝까지 열매 맺는 나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 것이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으로 옳다 하는 것을 얻는다. 이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에 무감각한 세대, 울어도 듣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전해도 듣지 않는 이 복음에 무감각한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을 봐라. 정말 감옥에 가 있지만 이 사람이 가장 큰 자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치 아니하는 고울들이 엄청난 심판을 당할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 보면 세례 요한 바로 앞서 오신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 뒤에 따라오신 왕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20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렇죠? 이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는데도 회개치를 않아요. 그때 책망하시되 21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스데아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 심판 때에 오히려 소돔이 훨씬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만. 소돔은 완전히 멸망당한 도시거든요. 불과 유황이 내려서 완전히 멸하지 그런 도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때가 훨씬 낫다고 너희들이 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게 될 것인지. 어떤 자들에게?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일 이방 땅에 가서 이 복음을 행했다면 다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강팍해진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책망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진정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것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죄값은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놓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서부터 30절 아버지의 뜻대로 주신 자들은 다 나오라. 그 인간의 뜻으로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믿을 자들은 다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25절서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런 복음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다 숨기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당시 지도자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나라에 다스리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그러죠. 다 숨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마음이 때묻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순전한 자들, 아직은 힘없는 자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특성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나갈 수 없는 자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는 자들처럼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뜻입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음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좋아하는 자들은 사람의 뜻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 같은데 저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 같은데 이렇게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25절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죠. 그렇죠?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참 지친 사람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 율법 아래 살면서 괴로운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정말 괴롭거든요. 정말 무거운 짐이거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기독교죠. 그 기독교는 평안을 주는 종교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빙자해서 짐을 더 지우는 자.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막 기독교를 믿었더니 막 짐이 더 많아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괴로워지고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진리를 바르게 받았는가? 아니면 그 진리를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는 종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는 아들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내게 나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계시를 받은 자는 다 내게 나와서 편히 쉬기를 얻으라고, 편히 쉼을 얻으라고 이렇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바로 30절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30장이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있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자, 그건 참 복이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이 복음을 받는 것이고, 이 계시를 받는 자는 바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 잘 간직하면서 우리들이 앞으로도 살아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쉼을 얻으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편히 쉼을 얻으며 마음의 즐거움을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